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요, 1년에 3번 성전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은요, 권면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월절과 맥추절, 추상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던 날입니다.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오늘의 한국교회도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자 하는 이 맥추절은 1년에 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농촌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1년의 반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움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1년에 2번을 지키게 하실까?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표가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는 표현도 가능케 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누차 권면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 신앙을 유지하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위기는 결코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거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어난 상황 자체를 위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일어난 그 상황을 마주하는 당사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1347년부터 1351년까지 5년 년의 시간 동안에 유럽에 찾아온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의 이름을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인구 숫자가 3억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4세기에요. 그런데 5년의 시간 속에서 1억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재난, 이런 재앙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이 병에 감염되면 각혈을 합니다. 팔다리에 종기가 생기고요, 몸에는 검은 농포가 생겨 며칠이 못 가 죽더라는 겁니다.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유럽의 모든 도시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절한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감염된 환자를 격리합니다. 그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들은요, 재산 버려놓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렸고요, 자식은 병든 부모를 내다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탓하지 못합니다. 가축들은요,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떠돌아다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정의나 돈으로도 죽은 자를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 누구도 버려진 자들 가까이 접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병자와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 옷에 닿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산되는 오늘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격리와 도피로로
퍼져가는 팬데믹인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의사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격리와 도피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피로도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누가 우리에게 치료제를 허락할까요? 우리는 어느 때에 감사가 넘치고 어떤 때에 원망, 불평,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또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까? 그건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의해 감사하는 것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 진짜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변화무쌍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없다가도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 건강 등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은 항상 소용돌이치며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좋든 싫든 간에요, 우리는 이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믿음도운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조건 따라 늘 왔다 갔다 흐렸다 겠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위기고 이 시대의 문제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사하는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의 균형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의 자리라 축복하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예적인 조건으로 볼 때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 더 풍성합니다. 더 진솔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감사의 이유가 사라져 있던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 당시 BC 7세기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쳤던 그런 장소가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포기하더라. 거기에 죄악이 창궐하더라. 신앙도요, 도덕도 타락함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 치시더라. 그러기에 바벨론 제국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가?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린도다. 뭔가에 대해서요,
나 자신 지키는 것도 어렵더라. 주변의 환경에서요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요 지진이 만나는 것처럼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요, 커다란 모습으로 함께하더라. 전쟁의 위협이라는 것이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을 거닐게 합니다. 그 칼날이요 내 몸 가까이 오면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요, 전염병이에요 병들어 죽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조건 처참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 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어가 6번 반복됩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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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반복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가시수가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였다고 합니다. 가수원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을 통하여 소출이 없는 겁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하니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애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더라도요 완전 절망입니다. 끝장이라는 것이죠. 아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 정상인데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 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부자 소리 듣던 사람이 밑 빠진 족처럼요 손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지위와 권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낭떠러지 찾아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모든 것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요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 신앙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지만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본문 16절 17절의 암담한 분위기가요 18절에 극적인 반전을 합니다. 16절 17절은 유대가 처한 위기 상황을 소설하지요. 전쟁으로요 모든 것 다 망가졌다. 생명보다는 죽음 앞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망쳐져 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황. 그런데 18절은요 원문의 내용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단어가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나는 마치 어둠의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데요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언제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의 답답한 감정이요 저 먼 쪽에서요 한 줄기의 빛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그러한 느낌 속에요 이제는 살 것 같다. 답답했던 것이 빵 뚫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요, 지휘하는 사람은 찬양대 지휘자를 말하죠. 수금이라는 것은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빠져있는 것이 뭘까요? 찬양대원이죠. 지휘자와 함께 찬양대원과 악기팀이 함께요, 엄청난 아름다운 악기와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찬송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반드시 약속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면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에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민족에게는 고통과 궁핍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찬송합니다. 지금은 어둠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겉에 보트는 모든 조건들을 시간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예형은 지나감이니라. 영어 성경은요, passing away라고 합니다. 지나가서요,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은요, 또 뭐라고 한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더라.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 세상 어디에도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 내 재산 목록 1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 주변의 사람들을 믿어보아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돈에 의지 한번 해보아라. 어느 날이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더라. 다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인생,
그런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전에 보았던, 여러분도 머릿속에 기억을 할 겁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1912년입니다. 영국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첫 운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럽에서 몰려와서 미국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빙산에 충돌하게 됐고요, 그 거대했던 배가 침몰해 버립니다. 승객들은요, 구명보트를 통하여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와중에요, 그 소란스러운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악단들이 찬양을,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을요, 그 장면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때 찬송한 찬송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 494장 만세반석 열린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 한 인생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풍성함입니까? 20대 청년처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난 자녀들을 통하여서요, 힘이 나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이든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 그 이유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요, 고통의 자리에서, 아니면 자포자기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허상들 사라질지언정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공장을 인수합니다. 경영을 하는데요,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뭘 하다 보면은요, 실패입니다.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호기를 만납니다. 돈 버는 재미가요, 설설하고요, 돈 쓰는 재미도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는요, 아내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집사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주일 성좀 못하고 예배 빼먹기도 일수합니다. 어쩌다 교회 나가면은요, 시계 쳐다보면서요, 이후의 약식 시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분주해합니다. 여러 핑계가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여러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다가 IMF를 만납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고요. 남들처럼 버티다가 이제는 문을 닫게 되어지는,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요, 끊임없이요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살까지 생각하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요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폐업 예배를 좀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회사를 찾아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교우들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일푼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나의 사업은 폐업이지만 오늘 나의 신앙은 새롭게 개업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업 가운데 다시 얻는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 내 자신과 내 주변을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편에서든지요 설사 세상이 12번 변한다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